이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 읽습니다. 오늘도 시편 23편의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셔서 읽으셔도 좋겠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미 다 외우셨겠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동안에 시편 23편 벌써 3주가 지났는데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목자이심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이게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삶에 간증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어려운 때 지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앞을 잘 못 봐도 5분 앞을 내다볼 수 없어도 주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결정권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가전제품도 순간의 선택으로 10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근데 우리의 인생 얼마나 귀해요. 정말 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순간순간이 선택이고 또 결단의 과정인데 잘 선택하고 잘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잘 사용하실 터인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달리 말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결단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성공 아니에요? 이게 신앙적인 정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잘 선택하고 순간순간 잘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공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결단을 잘못해서 고생할 때도 있어요. 결정을 잘 할 때에는 그거에 따른 상응한 결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수해서 결정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는데 무슨 은혜가 있냐 하면 뭘 결단하고 선택할 때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잘 기다리면서 선택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참 조급해요. 사람이 참 조급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놓고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택해서 움직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도 아마
어떤 결단을 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취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결단 내리고 나서 이 결단이 또 바른 결단인지 바르게 내가 선택한 건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을 따르면 돼요. 필립 켈러거라고 하는 사람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지금 많이 인용하죠. 그런데 목자가요, 양들을 인도하는데 양이 어리석고 눈도 잘 못 보고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털에 무슨 벌레가 알을 까놔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래서 피부병에 또 잘 걸리는 그 양털을 미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양털을 밀어주지 않으면 엉키기도 하지만 그 안에 벌레가 집을 짓거나 알을 까놔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들이. 근데요, 양이 하나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필립 켈러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자가요, 양이 눈이 나쁘니까 뭐 이렇게 변장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도근시기 때문에 똑같이 변장시켜 놓은 목자를 세워놓고 음성도 똑같이 비슷하게 흉내를 내도 모습은요, 양들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은 그게 그거예요. 눈으로 잘 시각적인 걸로는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양들이. 그런데 양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를 따르는 목자와 그대로 비슷하게 해놓고 목소리도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인도하게 하면 양들이 기가 막히게 가짜 목자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 목자가 책임을 져주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 3절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목자가 책임져 주신다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메이커 그러고 메이커 있는 거 좋아해요? 예? 뭐 구두를 신어도 왜 메이커 있는 뭐 금강 그런 구두 좋아해요? 예. 이게 AS가 돼요. 책임져주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뭐 뒤축 다 많이 달아도 가져가면 AS가 돼요. 그 회사의 이름을 걸고 잘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목자가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내가 정말 내 삶을 그 목자에게 맡기고 사냔 말이에요. 맡기고 사냔 말이에요. 저도 스스로 가끔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 맞는가? 근데 왜 걱정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다 맡겼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믿는 게 다른 거 있잖아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면서도 아버지가 내 목자지, 그리고 아버지의 인간의 아버지만 바라봐요. 주님 믿습니다 그래 놓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믿으면서도 실력 있고 지금 잘 나가는 자식들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첫 찬양이 그거더라고.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가냔 말이야.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 감리교회 신앙, 교리적 선언처럼 신앙의 고백처럼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요, 죽어도 주의 것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제 새벽마다 우리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기도 용사라고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는데 우리 복수가 차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들을 다 하면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전 안에서 이름 부르는 거,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냐고.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 정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이름 불러가면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 아시죠?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놀라운 게 이번 주에 계속 제가 전화 연락하고 문자 받고 이러면서 한 게, 이번 주에 항암 치료 받기 위해서 뭐 복수 차신 분들 복수 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김광석 권사님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장이 협착이 돼가지고 벌써 2주가 지났단 말이에요. 목요일날, 지지난주 목요일날서부터 이게 내려가지가 않아, 음식이. 그래서 조금만 뭐 미음을 먹어도 토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어저께서부터 먹는데 내려가고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뭐 암이 낫고 안 낫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잖아요. 서옥주 원사님도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 김동욱 목사님하고 그 교구 권사님, 지역장님 다녀오시고 토요일날 새벽에 제가 금요철에 지난주 금요철에 마치고 토요일 새벽에 병원 가서 신방할 때는 얼굴에 황달도 오고 복수가 안 빠져가지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수요일날 오후에 신방 갔다 와서 많이 평안해졌다고 김동욱 목사님 저한테 보고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복수 차서 숨 차서 먹지를 못했는데 좀 드시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는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나보다 연약한 이들, 내 기도가 필요한 이들, 내 섬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광동탕 이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궤도가 있다고요. 그 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신앙의 궤도, 내 인생의 궤도를 따라서 잘 사는 거를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순종.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만들어 놓았을 때 우리가 그 인생의 궤도를 따라 잘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헤매는 거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그러면서 느낌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고 내 욕심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있죠. 우리 남자분들 특히 그래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어디 목표 지점을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으니까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라 길도 막 바뀌면서 내비게이션이 잘 인도해 주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내비게이션이 해도 자기가 가본 길은요, 이거 내가 아는 길이 더 빠를 것 같아서 내비게이션을 포기하고 내가 아는 길로 간다고 갈 때가 있어요. 저도 종종 그래요. 근데 길이 막히면 제 아내에게 쿠사리를 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헤매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가면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꼭 내 욕심이나 내 알량한 지식이 작동을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갈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내 욕심 가미하고 내 뜻 가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 놓고서 원망은 또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 안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고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갈 때 의의 길로 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금요철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내 욕심이나 내 알량한 지식이나 내 경험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서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양들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죠. 이 다윗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 놓는데 양이 어떤 습성이 있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많이 듣던 말씀이죠. 성찬 예식할 때마다 제가 암송하면서 묵상하는 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실수할 때가 여기에 있죠. 대부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따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다 멀리 보지 못해요. 내일 일도 몰라. 아예 내일까지 갈 것도 없어. 단 5분 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어요. 통계는 내볼 수 있겠지만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화요일 날 한국 NCD라고 제가 세미나를 좀 한번 참석하고 왔어요. 무슨 세미나였냐면 4차 산업혁명과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그 교회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또 우리 교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 있고 강의 많이 하시는 그 김승래 집사님 계시잖아요. 같이 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보고 교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나 같이 가서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세미나를 좀 듣고 왔는데 4차 산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의 시대, 뭐 빅데이터, 슈퍼컴퓨터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나중에 토론하면서 우리 김승래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어요. 야, 요즘에는 우리 서울대 여기 분당 서울대학병원도 웬만한 수술, 뭐 복강경 수술하는 거는 의료 로봇이 다 수술하잖아요. 로봇가. 예.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새색시 새신랑 그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거기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 가전 제품들이 다 최첨단이에요. 예? 다이슨 그 청소기에다가 그 청소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놓은 동그란 청소기, 로봇 청소기로 막 왔다 갔다 하게. 신혼부부인데 뭐 자기들 움직이지도 않아도 돼. 청소 그냥 다 알아서. 집도 안 큰데도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 야, 정말 로봇이 부딪히면 자기가 알아서 또 가가지고 또 딴 데 닦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세미나 참석하면서 이렇게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봇에다가 다 입력해 놓으면 그 로봇이 아주 정확하게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밥솥에도 앞에 붙잖아요. 인공지능 밥솥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소름이 확 끼쳐오는 게, 야, 새벽에도 가끔 새벽 설교하다가 제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는 본문 얘기하다가 보면 가끔 가다가 몇 장 펴서 몇 장 몇 절 보십시다. 그리고 폈는데 그 절이 아니고 그 위에 절일 때가 있어요. 전 실수할 때도 있잖아. 근데
정말 조금 시간 지나면 인공지능 목사님도 나오면은, 예? 사람 목사인 저는 실수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 로봇 목사님은 실수하지도 않고 성경 데이터 입력해 놓으면 다 해놓고, 예. 슈퍼컴퓨터가 얼마나 빠른지 10만 장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2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대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하는데 요즘 그렇대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말 많이 저장해 놓고 필요한 거 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로봇, 저는 이렇게 아이패드 가지고, 아이패드에도 물론 있지만 인공지능 로봇 목사님 나오면은 어디 신방 갔을 때 자료 입력해서 이 집 상황이 이러니까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이 가정에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여태까지 데이터 가지고 그게 소름이 바짝 돋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룹 토의하면서 이야기 막 하다가요, 결론을 내주는데 정말 은혜가 됐던 결론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목회자는 인공지능으로 로봇 세워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한참 토론했는데 결론을 어느 목사님 나오셔서 그렇게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고 왔어요. 뭐냐면 아무리 상담의 사례들을 많이 입력해놔도 어느 장로님이 저 이러이러해서 이 아내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목사님한테 만약 의논을 했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이혼하는 게 낫겠습니다. 로봇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사람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없지 않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무슨 빅데이터 가지고 우리 인생을 통계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인공지능 로봇이나 컴퓨터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편 25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5편 4절 말씀. 앞에 화면에 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아까 준 건데 시편 25편 4절 말씀. 앞에 화면 보고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찾을 시간 없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약속하셨거든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서 사십시오.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으니 우린 구하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면 되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 주신다고 그랬어요. 찾아주신다고 그랬고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믿음으로.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메시지 성경도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는데요. 우리 그냥 흔히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더 재미있는 거 보세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알고 싶거든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후하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결코 여러분을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현대어 번역 성경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에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태도를 정하지 않은 채 표류하는 사람은 주님께 무언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길 가고 싶고 정확한 길 가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조금 기다려요. 너무 급하게 하나님의 대답이 있기 전에 먼저 저질러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반드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 기다리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죠. 그런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오래 참음은요 사랑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때로는 좀 기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근데 우리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 다 말씀하세요. 우리 여기 눈에 이 예배당, 큰 예배당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와이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전파들이 다 있어요. 사람의 주파수로는 못 잡지만 연결되어 있는 뭐 블루투스 이런 여기 앞에 보이시는 저거 다 주파수예요. 이 방송실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전파가 통해서 전류들이 통해서 음성을 잡아내고 전류가 흘러서 전파가 흘러서 모든 자료들이 왔다 갔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헨리 블랙가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4가지를 이야기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는 뭐 속장님이나 여선교회장님이나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해요. 또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도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동료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예민해서 그 말씀 듣고 행할 수 있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고 예배당에 올라올 때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어수선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데 꼭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시편 76편이었죠. 시편 76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요 바닷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처음 만난 게 홍해잖아요. 아닌가요? 깜짝 놀랐네. 대답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통곡해요. 출애굽기 2장 마지막에 보면 저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건져내실 이야기를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하시고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이냐? 너희들은 처음껏 초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다 내 것이라. 다 내 것인데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원리예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 누룩을 조심해서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아니한, 부풀리지 아니한 거 먹어라. 물론 급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너희들은 세상의 재미를 가미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13장에. 그렇게 약속하시고 나서 처음 만난 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홍해 얘기가 나와요. 근데 홍해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야, 이거 우리 다 죽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바닷가로 끄집어내셔서 죽이시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가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홍해 직전에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머리로 계산해 보면 뒤에서 애굽 기병들, 군사들이 다 따라왔어요. 앞에는 길이 없어요. 홍해밖에. 바다란 말이에요. 갈 길이 없어요. 기가 막히니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인도를 왜 이따위로 하시냐 그러고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차라리 애굽에서 편하게 죽게 하시지 여기 바닷가 앞에서 길이 없는데 뒤에는 군사들인데 길이 없는데 우리 여기에서 물에 수장시키시냐고 원망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시편 76편 말씀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길은 바닥에도 있대. 시편 77편 19절 20절 말씀에 나와요. 주의 길은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였지만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거기를 길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린 거냐 하면 하나님의 길은요 실수함이 없습니다. 가장 완전합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은 실수함이 없어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단은 실수할 때도 있지만 잘못된 게 가고 잘못 선택해서 이 길이 아닌 게벼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눈에 안 보여도 바닷속으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주님이 내 영혼을 고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깨닫고 가면 돼요. 우리는 벽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 좋은 빌딩 가면요 자동문이 있습니다. 감지해가지고 쓱 열리잖아요. 우리는 벽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자동문이 열리듯이 우리의 삶 속에 신뢰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잠언 3장에 보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삼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대.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우리 찬송할 때도 그래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가고 있는가? 내 기도 속에도 주여 내가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맡기고 가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고집으로, 내 경험으로, 내 명철을 의지하면서 가는가? 잘 점검하시고 오늘 한 번만 따라해 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주님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 믿을 만한 믿으신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길이 보여지고 주님의 이끌어 주시는 손길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